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강의 후반부입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구원론을 리뷰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독교 구원론을 공부합니다. 최근 리차드 레이어의 행복론을 주요 교재로 삼지만 자료로는 불경, 기독교 성경 등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특별히 사도신경과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시대의 행복 교사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텍스트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있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있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진보, 보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성경의 정확한 뜻을, 성경 저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신학하는,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교의 교수 방식이에요. 진보나 보수나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숭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 숭배가 아니라 예수 공부하는 교과서였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는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교 교수가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들이 왔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말 그대로예요. 네 친구가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질문하고 대화해라. 성경과 우리가 저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민주, 평등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성경이나 교과서를 읽는 겁니다. 자,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책의 저자 혹은 부처님의 속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 1단계에서는 필요한데 마지막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을 안 줘? 집어치우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더라도 내 앞에 있는 생명을 고친다면 그 잘못된 해석이 박수를 받는 일이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 예수님의 안식일 해석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히틀러를 통과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수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명도 2차적이다. 뒤로 가. 눈앞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성경 텍스트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평온을 비는 기도도 아까 리버의 작품 소개해드렸고, 조직신학자가 보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더 큰 방법, 진보나 보수나 차이가 없이 성경 숭배다.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25년 이상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민자의 정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국에 가면, 서대문에 가면, 신토 분리,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크게 농협은행에서 써놨어요. 신토 분리, 내 나라 땅 제품을 먹고 살자. 근데 이민 온 사람들은 내 나라가 없어요. 이민 온 사람들은 네 거, 내 거 없어요. 이민 온 사람들은 좋으면 다 내 거야. 싫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면 돼.
집을 산 사람은 죽으나 사나 집에 살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전세 빼서 다른 동네로 가면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불교가 내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거면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그것이 이민자의 정서예요.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다고 예루살렘 그러나요? 참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읽으세요. 그러고도 은혜가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옳게 쓰여지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를 일본 이렇게 바꾸어서 은혜가 안 되면 뭔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이민자의 기본 정서입니다. 물론 이 이민자를 억압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백인주의자들이 지금 미국을 멀지 않아 다시 되찾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죠. 야, 인디안이 우리 형제야. 이 나라는 본래 인디안 거야. Go home. 너네들이나 가. 백인들 유럽으로 가. 영국으로 가. 이 미국은 인디안들 땅이야. 주인이 따로 있어. 우리가 주인이다. 예. 성경에 주인이 뭐 따로 있나요? 이 책에 주인이 따로 있나요? 이 책을 내가 잘 활용하면 되고 이 책을 해석을 저자의 뜻을 잘못 풀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들 마음 편안하게 내 앞에 있는 교우들 생명들을 살리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제가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성경 숭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은 주체성을 확립한 모범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민주적이에요. 평등합니다. 모든 권위 앞에 평등해요. 싫으면 내가 떠나면 돼. 성경 혹은 뭐 유명한 사람이 쓴 책 그 앞에 코박고 숭배하지 않아요. 이민자들은 미안하지만 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얌체라고 생각을 하여 이 주인들이 폭력을 가하죠. 한인타운에서도 20대의 한국인이 아시안이라 그래서 핍박을 받는 일이 생겨서 난리들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주인인데 엉뚱한 침략자들이 지네들이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인데 너네들이 우리한테 출판 인쇄도 안 내고 써먹으면서 성경을 너네 마음대로 마구 해석해? 예,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민자들의 특권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다 내 거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라면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 이 행복론을 읽겠지만 이 행복론만 읽으면 이게 기독교 신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이 행복론 배경에 기독교 신학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형리예요. 기독교라는 게 뭐냐? 예, 우리 갈릴리 학생들 중에서는 기독교 초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나? 신약 성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고 그 마태복음 제일 거의 끝에 나오는 성경 귀절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거의 성경 끝에 있는 귀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트로 가요. 이때는 아직 삼위일체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승천 안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교회를 언제 세우느냐? 마태복음 16장, 이 캐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개신교는 이거 안 좋아해요.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 신약성서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로마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교황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기에 말은 없지만 마스터 키를 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주인이 예수님이다. 아파트 주인이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문 안 열어주면 아파트 주인이라도 못 들어와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반석, 이것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 로마 교황청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개신교는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헛소리 하니까 요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예, 물러가 버렸어요. 천국 열쇠 뺐겠죠. 사탄인데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쫓아내려면 뭐 천국 열쇠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주셨겠어요? 이게 자어지가 한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하잖아요. 그 문답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아버지를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세 번째, 너는 성령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나는. 크레도라 그래요. 나는 믿는다. 자동차 이름도 있죠. 크레도. 나는 믿는다. 세 번 나는 믿는다 하면 세례를 줘요. 이게 세례의 본래의 형식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 문답이 세례 고백이 길어졌어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은 내가 믿사오니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세례는 각자의 신앙 결단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2번은 원래 2번도 한 구절이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 세 번 하면 꽝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딱 주는 건데 세상이 험악해지면서 사도신경이 생긴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자, 12개라 그러는데 그건 다 전설이고 자, 어지간 그래서 1, 2, 3, 4, 5, 6, 7, 8 2절에서부터 8항까지는 예수님 성령은 교회를 포함하여 성령, 교회, 죄용서, 우리의 영생 요거는 4가지 그래서 1항은 하나 그대로 2항은 7개 3항은 4개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질문.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늘어난 게 어딘가요? 자,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눈으로 보면 딱 알죠. 처음에는 똑같이 크레도 그러는데 2번 조항이 길어졌어요. 3번도 많이 길어졌어요. 따라서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거는 어거스틴이 400년경의 사람이라면 사도신경은 500년쯤에 완성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길게 자꾸만 변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하나님 넘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쫙 늘어났고, 예수님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는 뭐냐? 성령의 작품이 교회예요. 교회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또 따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세상을 제자들과 세상을 떠난 건 아닌데 제자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로 바뀌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승천은 안 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이것을 근거로 기독교는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는데 1번 주자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종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 요즘은 이름만 있고 예수는 껍데기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에 없는 게 어거스틴 때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람 타락 원죄라는 건데 이건 어거스틴이 집어넣은 거예요. 400년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정확하게는 400년이 아닌데 사도신경 12조항에다가 플러스 어거스틴이 집어넣은 게 있어요. 원죄, 타락. 그게 바로 사형리입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빌 브라이트라는 대학생 선교회의 총수가 이 사형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만든 건 아니에요. 사형리라는 말, 4개의 스피리추얼 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 전도용으로 쓴 거죠. 1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안 믿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이거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원더풀 플랜. 원더풀.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손 모든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2번, 둘째 영적인 법칙, 죄가 생겼습니다. 3번 영적인 법칙,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대속했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대속자라고, 구원자라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더풀 플랜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이것을 사형리라 그러는데 이 사형리 말고 다른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10,000개의 교회 중에 한 2개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형리는 신화적인 이야기이고 바울이 만든 건데 어거스틴이 만들고 바울이 만든 건데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고 어쨌든 기독교는 이렇게 하여 사형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 젊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형리는 새롭게 철저하게 재해석돼야 되고 그래서 갈릴리 대학이 생긴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형리 믿어야 돼. 고백해야 돼. 아니에요. 성경 아멘해야 돼. 이해해야 돼. 마가의 본래의 뜻을 이해해야 돼. 바울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내 신학 공부의 목표야. 삑! 아닙니다. 그거는 귀족주의고 권위주의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내 가족에게 오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느냐 나를 웃게 하느냐 나를 춤추게 하느냐 내가 욕심쟁이인 내가 감히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뻗칠 능력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텍스트 권위 앞에 접근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마가의 본뜻을 이해해야 돼. 그거는 성서학자들이 나처럼 해야 돼. 내 뒤에 줄 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비평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라도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라도 성경에 답이 있다. 이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주체입니다. 이민자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불교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기독교도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미국에 와서도 살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일본에 가서도 사는 거고 소련에 가서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체입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대학에 잠시라도 머물다가 가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기독교 구경꾼들 오늘 이 첫 시간의 수업이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설립 계획, 세례 문답, 사도신경 거기에서 발전해서 사형리라는 게 나왔다.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이야기가 배경에 있고 이제 다음부터는 행복론을 읽어가면서 기독교를 틈틈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